시편 119편은 우리가 이 시를 분류할 때에 찬양시로 분류를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깁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까 봤더니만 이 시인의 삶이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새롭게 알기보다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의 증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증거하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산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고난이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 약속이 있었어요. 병들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되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경험하지만은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기쁨을 추구하지만은 슬픔이 끼어 있습니다. 아니,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니 기쁨의 시간보다는 근심도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거 짜투리 다 모아보면은 통합해보면 슬픔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근데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시인이. 인생에 있어서, 이 생에 있어서 갖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다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게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76편, 이 119편의 176절까지 있는 무수한 이야기를 하나로 딱 잡으면은 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소망은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걸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기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매주,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2주의 소망. 이 2주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2주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주간 그래, 견디자. 후면은 어떻게 될까? 길을 가다가도 2주 후에 점심을 먹기 위해 잠깐 식당에 들어갑니다. 서로 경계하는 눈초리로 빈자리를 찾으려 하면서 2주간 동네 들어가 서로 길을 걷다가 마주칠 때도 2주간 그런 소망. 너무 걷다가 힘들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쪽 상대방이 오는 걸 보고서 빨리 마스크를 써요. 그분도 힘들었던지 벗었던 마스크를 찾아서 같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지요. 생존합시다. 살아납시다. 이러한 시대가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길 가다 마주치는데 염려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것들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이 시편의 시인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 애굽의 종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보통은 거기서 다 멸종돼야 되는데, 거기서 보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야 되는데 민족이 되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광야. 거기는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 거기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 거기는 원수든 친구든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끝까지 쫓아왔지만, 물론 홍해에서 전멸당하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추격하지 못해. 왜?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광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높은 산성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했어요. 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원수도 죽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원수도 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민족이, 하나님의 일꾼이, 이삭 같은 주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오늘 시편 이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고난임에 분명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분명히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왜? 어떻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존시키는 방법,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존 방식을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생수, 그리고 말씀과 약속. 이게 에베네셀의 내용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 고난, 그 광야의 삶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앞날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11월 1일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의 소망의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죠. 본향을 향해 우리는 계속 행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밖의 소명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친척 본토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나가는데 쉽지 않죠. 이방의 땅을 지난다는 것은 위험,
이방의 땅에 신세진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약속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붙들고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3절을 보면은 어느덧 이런 어려운 광야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생존 방식이 우리 증거가 되지만은 살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더라고요. 야고보도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을 바람에 광풍에 거품을 내는 파도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그 바알 450명의 우상 숭배자, 아세라 400명의 우상 숭배자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엘리야 딱 한 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두 나누어진 의견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두 나누어진 의견들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광야에서 머뭇거리잖아요. 사실 이 시인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게 되면 어떡하지? 오늘 시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붙들어 살고 싶은데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살면서 너무 신기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기는 처음 경험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기를 처음 경험해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이때의 이 시인은 두 마음을 품어 머뭇거리지 않고 물론 그런 환경이지만은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인의 고백뿐 아니라 전장터의 삶에서 그 삶을 익숙하게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고 얘기해요. 찬송가 그 391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굴 속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이 얼마나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주셔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손으로 덮으셔요.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은신처 되주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두 손으로 딱 덮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꺾어서 피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절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광야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기 이 삶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생존 방식의 증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분명히 거기 있지만 소망이 더딜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때마다 좌절을 하는지.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찬송을 해도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말씀을 듣지만은 귀에 들리지 않고 남들은 보인다 하지만 나는 보이지가 않아요. 고민하죠. 나는 믿음의 자녀가 아닌가? 흔들려요.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요동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고백하는 시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랬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걸었지만은 대번에 광야가 짙어지고 광야의 삶이 힘드니까 여기로 가야 되지만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뺏기잖아요. 뺏길 뻔한 게 아니라 뺏겨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이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계보, 구원의 역사가 한바탕면 흐트러질 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큰 나라의 집들을 보며, 큰 나라의 정부를 보며, 큰 나라의 산업들을 볼 때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업이야.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고요, 항상 여기저기 갈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심장이 그냥 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의 방패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랄 땅에가 아비멜렉이라는 그 족장 왕에게 또 아내를 뺏기고 말아요. 사라가 그렇게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찾아와요. 혼자 가서 찾아와요. 무슨 힘으로 찾아와요? 무슨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과 무슨 힘으로 애굽 왕을 이길 수 있고 그랄 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존 방식 증거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오늘 이 시인은 이런 경험들을 다 경험하며 여기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117절의 말씀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구원을 믿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집중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에게 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요. 사실 우리들의 약속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참,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품.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묶어주소서, 나를 붙드소서. 왜냐?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걸 가지고 내가 살 것이라고, 내가 만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내가 살 것이라고 그걸 의지하고 의존했지요. 그러나 이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적 가치가 너무 일시적이었고, 그 시대가 변하고 구조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380장 나의 생명의 주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후렴구 마지막 절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찬송이 있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이 사랑의 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지요. 이 시인도, 찬양을 만든 작사가도 사랑의 줄로서 나를 붙들어 매소서. 왜냐하면요, 붙들어 매지 않으면 광야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죠. 낭떠러지에서 거의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 혼자 기어 나오지 못하겠다. 정신은 있는데 혼자 기어 나오지, 이게 혼이 빠졌다 그럴까요?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무조건 높은 데 떨어졌으니까 살 방향은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만 어부적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불러요. 그러면 거기서 나를 딱 잡고 쭉 빼주는데, 그냥 나는 썩어가는 동태처럼, 그냥 얼음 녹아가는 동태처럼 흐느적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살아나더라고요. 끌어올려주니까 살더라고요. 이런 광야의 이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생존의 방식의 증거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나를 붙들어 매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이 산 목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사랑의 줄로서 나를 붙들어 매소서라는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인이 붙들어 매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매는 사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힙니다. 붙들어 매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냐?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붙들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붙들려고 하면 붙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그 유대인 사이를 가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붙든 자 사도 바울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존 방식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생존 방식을 이 광야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육신의 정욕을 붙들었고 안목의 정욕을 붙들었고 이 세상의 자랑을 붙들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붙들었지만은 다 일시적이었고 내 손에 있던들 그게 내 것이 아니었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불타 버렸어요. 다 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살면서 그런 것들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고 살면서 그런 것들로 나를 나타내려고 했지만은 결국 뒤돌아보며 이 176절이나 되는 이 찬양 시편을 쫙 모아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약속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쫙 묻어나오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의 그 성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참 잘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지. 아무리 고나고 피곤하고 지쳐도 갓난 아이의 엄마는 아기가 울면은 새벽에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 아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일어나.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자기의 영양분이 빠져나갈지라도 그 아이에게 먼저 젖을 먹이잖아요. 이게 엄마의 사랑인데 이사야가 그런 표현을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는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더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너의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내가 너를 너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으라. 약속의 자녀로. 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1월 1일 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품은 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 약속을 이삭이 받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기발한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복 주시니까.
반석에서의 샘물이 나오게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뿐이겠어요. 그뿐이겠어요. 아침에 저녁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는 그때도 그때 그날 그 해에 100배의 농사의 수확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런 축복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펴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건 이제 내 손바닥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뭐 이렇게 문신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진짜로 적어 놓는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적지 않고 어떻게 새겼어요? 뜨거운 불에 달궈서 이름 석자 하나를 그 손바닥에다 탁 찍어 놓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에게 복 주시고, 그 광야에서 에베네스의 성전 방식, 낮에는 구름기둥이야, 밤에는 불기둥이야,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반석에서의 말씀과 약속이에요. 그거를 이 이름에 새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에게 주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할 거예요. 이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믿음으로 가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1월 1일을 그 이유를 또한 생각합니다. 일상이 아닌 새로운 일상이지요. 상황은 어떻게 될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생존 방식에 따라 우리도 또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그때 걸어갈 테인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일상을 또 준비합니다. 주님, 이때 다른 어떤 것들로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소망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